기독교 관점으로 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답답하기만 한 현실에서 너무도 해방되고 싶은 세 남매. 그들의 피곤한 일상생활과 그로 인한 깊은 내면의 생각들이 가슴에 새겨지는 명대사들로 쏟아져 나와 큰 감동을 줍니다.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사 내에서 어느 동아리에도 속하고 싶지 않았던 세 사람이 이따 갈 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자기들만의 그냥 새로운 우리끼리 동아리 하죠. 모임을 아무거나.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임 우리 이름을 진짜로 하는 건 해방클럽이라고 어때요? 정했습니다. 해방클럽. 각자 무엇에서 해방되고 싶은지 사실 구체적으로는 모르면서도 답답한 마음에서 벗어나고픈 해방. 공통점을 느낍니다. 좋다. 일단 해방을 위해 모임을 시작하고 해방 일지를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 두 가지 규칙을 세웁니다. 조언하지 않는다. 위로하지 않는다. 저희 클럽의 규칙입니다. 이런 규칙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마음의 시작입니다. 내 도움을 좋아할 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그냥 두라고.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낸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내가 아무리 바보 멍청이 같아도 그냥 두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달라고.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지 못한 일방적인 도움은 무례함을 넘어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 매일 술 마셔요?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개새끼.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추앙하라고 말하는 미정이의 표정이 사전의 뜻과 대비되어 보입니다. 추앙받고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상대가 내 곁에 있든지 떠나든지 개의치 않겠다는 미정이의 단호한 결심이 왜 안쓰럽게 들릴까요? 구씨의 목에는 항상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옷 속으로 들어가 안 보일 때도 많지만 유난히 빛나고 또렷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무척 의도적으로 보이고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구씨의 해방자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이 부각될 때마다 십자가를 뚜렷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12의 장례식 장면 이후부터는 끝까지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술집에 돌아가서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장면까지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끝납니다. 미정이는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합니다.
그때마다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교회의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글을 계속 보면서 미정이도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민망함을 겪으면서도 사진을 찍고 구 씨에게 카톡도 보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글과 그 아래 적힌 성경 구절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에 지쳐버린 사람들,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향했던 교회 공동체에서마저도 채워질 수 없어 지쳐버린 사람들. 그런데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만나지는 상황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입니다. 뭐 이벤트니 뭐니 달달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중심을 보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그 선택으로 어떤 것들을 감당하며 사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미정이는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생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미정이의 신을 향한 마음이 다른 친구들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은 대체로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드라마는 십자가에 예수가 달린 십자가에 예수의 달리는 얘기를 이야기, 듣는데 희한하게 저는 마리아한테 십자가 목걸이, 교회 건물 모습 등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해방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많은 부분은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것들이기에 욕망을 비우지 못하고 기도하는 한 평생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 씨가 돈을 가득 채운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갈까, 누구에게로 갈까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주고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구 씨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험난한 자신의 삶에서 해방되고 미정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는 희망적인 결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구 씨가 들고 가는 가방 속의 큰 돈이 해결책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추앙, 채움, 충만, 해방, 용서,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에서의 진정한 해방은 자신의 욕망을 비우고 벗어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해방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또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을 때 사람들은 성경에서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안을 맛보게 될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날 필요 없어. 천국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은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저는 올해 70세를 맞았습니다. 많은 세월을 답답한 현실에서 해방되고 싶어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보니 그 시간들은 오늘이 있기까지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평안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도 세월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평안은 눈에 안 보이던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고 평안은 사랑의 힘이 커가게 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가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할머니입니다.